우리 모두도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성의 깊은 감화를 받은 경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생애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의 간증처럼,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대한 장면을 기록하고 묵상할 때 심장이 멎은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그 화이트 부인의 경험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생애가 깊은 인상과 감동으로 늘 우리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으로 에녹처럼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을 명상함으로 자아가 굴복되어지고 숨겨지는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소경과 벙어리 귀신을 치료하는 중이었습니다. 소경과 벙어리의 귀신을 두 번째로 치료하는 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마리아를 부추겨서 예수를 찾아온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예수를 설득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행사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요. 그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두려운 사실은 자신의 의로 옷 입은 저주받은 형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짚고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자기 의를 옷 입은 저주의 형편에 빠지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눈이 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자아를 이긴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죠? 우리의 높은 부르심 126페이지를 보시면 높은 부르심 126페이지 자아는 사단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다 그러거든요. 이 장소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므로 자아가 죽으면 승리는 확실하다. 그렇죠? 이 사단이 만나는 장소 본거지 이 자아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게 될까? 성경대로 말하면 인자를 말로 거역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히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늘 순응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늘 성의 감화 아래에 살아야 되겠죠? 주어진 빗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아 중심의 편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자아의 편협,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1장 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구절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침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란 말이 오면 부지런함, 영적 열심을 가리키죠.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이 구절을 영감의 주석은 우리가 어떻게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열성을 가리킨다. 영적인 열성. 야복 강가의 야곱이 참 놀랍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괴로워 싸워서 이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침노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좀 의미 있게 분석해 드리면 정말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언약을 의지해서 떨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할 수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영적 열성은 보상을 가져옴. 야곱이 절름발이가 속이는 자였던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겨서, 다른 말로 영적 열성은 하나님의 왕자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특권으로 받은 위대한 진리, 참 놀랍죠 여러분. 위대한 진리. 온 세상은 총당같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특별히 더 슬픈 사실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30년간 구주께서 고독하게 사셨죠. 고독 정도를 떠나서요, 엄청난 안팎의 공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찬양처럼 그가 머리에 둘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광야 잔디밭밖에 없었다. 집에 거처가 없었죠. 거처가.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말을 드리면 그분이 오시면 멋진 집을 지어서 사셔야 될 텐데 그분은 이 땅에 집이 한 칸도 없었죠. 몇 명의 여자들 외에는 예수를 공개한 사람도 없대요. 소수의 제자 외에는 그분을 알아본 사람도 없었죠. 자, 우리가 받은 위대한 진리,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정말 놀랍죠 여러분. 우리를 승천시키는 기별. 앞으로 온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오지 못하도록 하는 놀라운 기별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진리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영적 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열성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곤고한 느낌을 가득 채우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숯불로 핀 이 진리가, 입술의 진리가 드러날 때 이 경험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든의 제단의 숯불로 입술이 정결케 된 입술을 가지고 그 입술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경험이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고 있던, 간직하고 있던 비천하고 곤궁한 자아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적 559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자아의 편협에서 벗어나서 늘 성령께 순복하고 그분의 감 아래 있게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줄입니다. 진리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계속 경험하지 아니하면 자아의 굴레를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자기 의가 그들을 굴레를 씌워서 속여버려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의 깨끗한 효능을 느끼고 경험되어질 때만 자아의 굴레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의의를 옷 입은 저주받은 형편이라고 말씀했죠.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강한 침투력을 가진 이기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이 뭐면 이기심. 모세가 자연민을 느꼈죠. 자연민. 그것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돈은 우리 놔두고요. 돈. 세상 욕심은 놔두고요. 자아를 동정하는 것, 자아를 높이는 것, 우쭐해하는 것, 교만해하는 것 전부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우리가 진리에 성화시키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한다? 이 이기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침례 요한은요, 그 사다의 도끼, 이기심의 편협에서 벗어난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요나단 뭐 요나단. 자아 모아의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무시와 경멸에도 퀴념치 않을 것이고, 저들은 수많은 욕설과 경멸을 당할지라도 마치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저 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신 모든 은혜의 주 하나님으로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가 막힌 말씀이요, 추수하는 들판에서 예리한 낫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뎌진 연장들은 김 매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땅을 매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날카롭게 갈면 풀이 얼마나 잘 긁어지는지 저도 경험해 봤죠. 우리가 영적 열성으로 은혜의 보좌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하늘의 핀 숯불로 우리 입술이 되어서 정하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자아의 편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추수장에서 뭐 하겠다? 예리한 낫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일이 늦은 빛 때 충만하게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리아 소망 돌아와서 325페이지, 우리 충분히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요 하다라고 하더라라는 말씀 배경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사람을 가리키실 때 그의 어머니와 형제가 밖에서 예수를 보기 원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분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셨으므로 왜 만나러 왔습니까? 마리아를 부추겨서 예수를 설득하려고 찾아왔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가리키시면서 누가 내 모친과 형제야 자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죠.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인간적 혈육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호세아 11장의 말씀 보셨죠? 4절의 말씀. 이들은 마치 지구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히브리 1장 14절의 말씀, 주님은 천사들을 참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대요. 네? 더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다. 신비하죠, 그죠? 경건의 오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구속이죠, 구속. 이것이 속죄죠, 속죄. 성령을 주는 목적이죠. 주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목적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죠. 우리를 그분과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그분의 어머니는 육신적으로 그 예수님을 모태에 보관했다가 생산한 특권받은 그 여인이었지만, 이렇게 성경은 예내시는 말합니다. 그런 혈육 있는 관계가 모친일지 모르지만 그분과 더 가깝고 맺은 그런 관계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분과 더 가깝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과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할 것이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다시 읽어보세요. 마지막 주는 메시지가 참 많죠.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9절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인가? 누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그 다음 말씀 읽고 요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육신의 형제들이 그분을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그분과 협력하였다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든든하셨겠는가. 그들의 불신은 예수의 지장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쓰디쓴 질고의 잔의 일부를 마신 것이었다. 요한복음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 구절을 먼저 보고 좀 찾아 읽기를 원합니다. 4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아비다. 참 무섭죠, 그죠? 슬픈 얘기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8장 돌아와서 좀 읽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성경 본문이지만 자, 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다 읽지 않고 몇 군데를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시대 소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의 형제로 말씀하시는가? 누구를 그의 친종으로 말씀하실까?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누가 진짜 남은 무리일까? 누가 진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가?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복음이 가르치고 있다. 두 예수가 있다. 있죠? 많죠? 엄청나죠? 단상에서 두 가지 복음이 외쳐지고 있다. 참복음과 거짓복음. 누가 진짜 재림 교인인가? 그런 제목 보신 적 있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의라함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책망한다고 말씀하죠. 의라함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미요. 그죠? 의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간 것이 의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이 뭐 하지 못한다? 오지 못한다. 22절. 왜 못 갑니까? 왜 못 가는데요? 아마 너 자살하니까 우리가 자살 안 하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너 자살하러 가니?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23절 정수를 찌르죠. 너희는 땅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위에 속했고 위에서 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너희 죄 가운데서 멸망한다. 24절. 우리에게 말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는다 말의 의미는 그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난다 말의 의미는 그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게 다 옮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 증거가 뭐죠? 새롭게 태어나서 의의 나무가 되었죠. 자, 그러면서 25절.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인데 라고 말하면서 26절. 너희를 위하여 내가 판단할 말이 참 많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하나 세상에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그 말씀이 너희는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27절을 잘 보십시오.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소망을 놔주는 거죠. 예수께서 하늘을 가리켜 손을 펴시면서 내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리켰을 때 예수 얼굴이 빛이 확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요. 창조주께서 아버지라고 지금 공언하는 그들을 개화를 하신대 주님께서 2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인 줄 알고 언제요? 못 박히신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 것을 행하는 줄을 그때 알게 될 텐데 늦겠죠? 다 이렇게 하시는 순간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유대의 뼈는 끝이 나버려요. 성령 거두어져 버려요. 생략하고요. 30절.
이 말씀을 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뭐 하더라고요? 믿더라. 31절 이게 계속돼요. 자기를 믿더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공언으로 충분하지 않아. 내 말에 그해야 참여의 제자야. 진리의 공언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그하셔야 돼요. 킹 제임스 버전은 순종하면이라고 번역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그하면, 이걸 좀 더 다른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요. 보실래요? 진리에 공언하면 지적으로는 이해되어지고 깨달을 수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시험이 오면 모래의 지처럼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왜 우리가 넘어지는가? 왜 죄를 범하는가?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돌밭에 청주. 너무 쉽게 감동을 받고 기쁨을 받고 열성을 내서 주의 사업에 헌신을 다하지만 넘어져요. 자빠져요. 변화가 안 이루어져요. 돌밭에 청주. 진리가 그를 막지 못해. 그 10장 5절의 말씀.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딱 붙잡고 있지 못하죠. 말씀 보세요. 이제 자기를 믿노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에 그하면 내 참지자다.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하더라. 라는 답변이 되어지죠. 진리를 알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화가 납니다. 예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짜증이 났대. 자부심에 손상을 받았대. 우리는 모태부터 재림교의 신앙인데 사대째 모태 신앙인데 그런 말이에요. 나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이 재림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다시 침략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아까 읽어보셨죠? 그들은 측이 누구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입니다. 자기 의의 제주거리에 칭찬받기 좋아. 높은 데 가기 좋아하고. 예수를 보세요. 그의 소굴을 봉이고 더러운 발을 씻기고 종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이 34절의 말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면 누구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들은 영혼의 집에 가지 못해. 36절 아들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37절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니? 왜 죽이려 하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형제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네. 그렇게 말하죠?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40절. 지금 너희는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누구 자손이라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제7 안식일에서 제일 보입니까? 기가 막힌 눈을 가요. 예의 신을 극장이 무너져요. 저처럼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예의 신을 경시하지 마세요. 한 문장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합니다.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 맞나요? 맞아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인데요. 우리 어머니도 한 사람이고요. 음란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또 대꾸하죠. 넘어가세요. 43절.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너희 아비는 마귀다. 44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사네. 아비 욕심 뭐예요? 마귀 욕심. 마귀 욕심. 여러분, 요즘 이런 표현을 들어봤습니까? 유전자 파일을 통하여 복제하는 것은 인간의 불살하고자 욕심에 기초된 것입니다. 복자에서 냉동인간 해놓고 지금 그런 얘기 벌어지잖아요. 그걸 이런 표현을 들어봐서 불살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안 죽고 싶어요. 주님은 죽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신명발을 막으셨거든요. 인간도 바벨탑을 또 쌓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안 죽고 싶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자 하는구나. 이해됩니까? 사단 짓은 하고 있으면서 안 죽고 싶어서 두 가지의 추리를 했고, 두 가지. 첫째, 질투할 정도로 아담하와를 사랑하는 예수를 보면서 아담하와를 질투하면서 예수님의 눈동자보다 사랑하는 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범죄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며 그 두 사람을 절대로 법대로 처벌하지 않았을지니라 자신도 죄가 되겠지라도 축복하고 타락시켜 받는 거예요. 아니요. 또요. 잘 들으실래요? 이미 사단이 자신은 기회가 끝나. 아담하와를 타락시키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예비하면 자신도 기회가 있을 줄로 착각했대요. 이미 성경은 거두었습니다. 이를 보면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를 보면 재림교회 밖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있대요. 잘 들으세요? 1월 효험령은 재림교회 밖에 있는 양떼들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재림교회 안에 정직하게 쏘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직하지만 쏘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환난 속에서 눈물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배워야 된대요. 하지만 대부분 교인들은 끝날 거예요. 이 말씀 정리하고 끝을 내야 되겠네요. 욕심, 또 뭐요? 처음부터 뭐 했다? 살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놀라워요. 곧바른 정언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교회에서 무시되는 것을 가리켜서 예니시는 말합니다. 살인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사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했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곧바른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아벨의 의가 그들이 뭘 드러내요? 불을 드러내요. 그죠? 예니시 나옵니다. 곧바른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거절하는 그 정신을 뭐요? 살인하는 자요. 그 기별자를 무시하고 못 듣게 하고 경멸하고 내쫓죠. 이걸 살인죄예요, 살인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분의 진짜 제자고 누가 그분의 진짜 형제입니까? 시간강에서 못 찾았으면 내일 아침에 모레 아침에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의 본문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을 찾아보시면요, 많은 유대인들은 늘 논쟁했대요. 누가 진짜 사도지? 누가 진짜 목사지? 누가 진짜 그분의 성도지? 항상 논쟁거리였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취급했죠. 주님은 누가 진짜 그분의 형제인가 자매인가? 혈통적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들만 그분의 자손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일곱교회 역사를 통하여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벌어져 왔고 열국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하여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혹 그렇습니까? 사단은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마지막 남은 교회를, 우리를 하늘 가나안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소경이요 눈문자의 귀머리가 아닌지 염려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자아의 편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성의 음성을 또렷이 듣게 하시고 늘 성의 가마을에 자신을 둠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을 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남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군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경의 해석자요
수호자로 부름받은 종들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별에 순응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행사를 하게 하셔서 속히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시대에 역사가 끝을 내고 주의 재림을 목도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주님, 대총에 새로 부임받은 주의 종들, 또 일선교회 모든 사람들 기억하셔서 비옥교는 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셔서 일심으로 연합하여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가 작지만 그런 것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이곳을 통하여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기별이 보존되게 하시고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늦은 비에 복된 장마비가 임할 때 우리 모두 참여하여 승천하는 마지막 군대로 징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